감독된 자들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큰 타이틀은 행복한 노년, 소제목은 한국인의 마지막 10년 행복의 비결, 그런 내용으로 연재되는 기사였습니다. 어젠가 보니까 거기에 비유를 하는데 두 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0대 중반의 최할머니 안녕입니다. 80대 초반의 김할머니, 두 분 다 뇌졸중으로, 이 최할머니는 70대 중반이신데 한 18년째 뇌졸중으로 고생하고 계세요. 80대 초반의 김할머니는 지금 6년째 됐습니다. 병세는 최할머니가 18년 동안 고생하시는데 병세는 더 심합니다. 김할머니보다도.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현재 상황은 이 김할머니, 최할머니보다도 김할머니가 더 심각한 상황이다. 최할머니가 18년 동안 또 정세도, 병세도 더 심각한데 김할머니는 6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최할머니가 더 건강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뭔가?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최할머니는 남편과 사는데요. 자고 일어나면 다투는 거예요. 뭐가 다투느냐면 남편이 이 최할머니한테 뇌졸중 18년 동안 고생하시는데 일어나면 밥하라고 합니다. 남편이. 그리고 반찬을 하라고 합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구박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밥을 해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내가 밥하면 더 빠르다, 내가 설거지하고 내가 반찬도 지금 잘한다, 그런데 내 아내를 위해서 밥하라. 오른쪽이 불편한. 근데 이 할머니는 투덜거리면서 밥을 하는 거예요. 설거지도 해요. 근데 남편이 도와줘요. 그래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오후 되면은 운동하러 가죠. 귀찮아 죽겠다, 불편하다. 그런데 2시간은 무조건 밖에 가서 산책하고 운동을 시키는 거죠. 그 비결이 18년 동안 고생하면서도 김할머니보다 더 건강하게 되는 비결이 이렇게 싸우면서 일하는 겁니다. 다투는 겁니다. 다툴 사람이 있다는 거죠. 찌질이 뽑고 지금 싸워도 그래도 내 옆에 남편이 있다는 거죠. 내 옆에 아내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성도들과 만나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회복되어져 가는 비결이다. 반면에 김할머니는 80대 초반이고 한 6년 정도 고생하고 있는데 혼자 계세요. 독거노인입니다. 아침을 겨우 해 드세요. 그게 안 하죠, 사실. 그리고 점심, 저녁은 노인복지시설에 가서 크게 도움을 받고 겨우 한 끼를 때우는 것입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밖에 나가기 싫어합니다. 그냥 집에서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복지시설도 자녀들이 있어서 그 전화로 하니까 그 자녀들이 하는 왈, 아이고 좋은 일 하십니다. 제 대신에 우리 엄마 좀 잘 보살펴달라. 그런 인간들이 있네요. 그죠? 이 김할머니는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말문을 딱 닫고 있고요. 겨우 식사를 하고 있다니까,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치매 증상까지도 지금 있다고 하는. 그래서 한 전문가가 그렇게 신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인 여러분들, 또 우리 성도님 여러분 참고하시면 한 3가지 정도를 잘 지키면은 이분들 일반 전문진들이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특별히 중장년 여러분들은 첫 번째 연골이 튼튼해야 된다. 연골. 뼈가 튼튼할 수 있도록 늘 운동하고 자주 움직이고 그렇게 해라. 운동도 자주 하라는 거죠. 연골이 불편하면 또 생활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골이 튼튼하도록 해라. 두 번째, 인간관계가 좋아야 된다. 대화를 자주 해야 된다.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인간관계가 좋아야 된다. 세 번째, 할 일이 있어야 된다. 할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화장님, 기도자님이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것, 그게 감사합니다. 4번째,
장수의 비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 사명이 있으면 결코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으시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한 3가지 정도를 잘 지키면은 건강하게 10년은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권하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연골이 튼튼하도록 운동 열심히 하시고 아파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결여하지 마시고 대화도 많이 하시고 이야기 많이 하시라. 3번째, 할 일을 찾아 소일거를 찾아서 그 가운데 한번 90대 노인을 또 소개하면서 90대 노인이 60대에 은퇴를 하고 나서 은퇴한 후에 3권의 책을 집필합니다. 지금도 책을 쓰고 있고 일거리다. 함께 부인과 일하고 운동하고 그것이 더욱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7장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을 봉헌하는 봉헌식입니다. 성막을 다 짓고 광야에서 봉헌식의 내용입니다. 7장 1절 말씀에 보면 7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려 피라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렇습니다. 장막을 세웠습니다. 성막을 세웠습니다. 텐트죠. 광야니까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하였습니다. 텐트라도 야영장에서 우리가 군인들이 또한 야영하면서 쓰는 텐트가 있고 야전 텐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놀러가서 캠핑하기 위해서 가서 텐트가 있는데 같은 텐트이지만 보잘것없는 볼뿐없는 텐트이지만 장막은 거룩히 구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막 회막으로 구별했습니다.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여기에는 교회입니다.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같은 건물을 할지라도 같은 의지를 할지라도 또한 마이크를 할지라도 여러가지 우리 안에 있는 선풍기를 할지라도 거룩히 구별되는 기름 발라서 구별되어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구분하셔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이런 성구가 또 기구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우리가 사용되는 의자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거룩하게 구별하고 성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주간에 6장을 보았지 않습니까? 6장도 구별된 사람이 나왔죠. 구별된 사람 혹시 기억나십니까?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은 자기가 참으로 절제를 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서원하여서 어릴 때부터 서원되어진 평생 나시린도 있고 기간을 정하여서는 거룩하게 쓰이는 제사장이 아니지만 그에 쓰임받는 그런 나시린도 있었습니다. 구별되고 성별한 사람. 또 7장은 구분되어진 저기 좀 진정 좀 시키십시오. 구분한 또한 성막, 성전, 또 거룩한 기구, 구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 보면 12지파의 족장들을 통하여서 또 특별히 세움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헌물하고 봉헌하고 헌신을 가짐하는 그런 내용이 7장에 있습니다. 6장도 나시린 구분된 사람, 구별된 사람. 그죠? 6장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제가 줄을 한번 꺼보라 했는데 자기 몸을 구별하여 6장을 듣기로 했죠. 또 7장도 보니까 오늘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다. 사람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전도 그러합니다. 구별되고 성별되었다. 그렇게 구별되고 성별되어질 때에 놀라운 사실을 한번 해보십시오. 6장 하반절에 보면 6장과 7장은 구분되어진 사람, 성별되어진 사람, 구분되어지는 성막, 성전을 소개하고 있고 6장 21절 이하에 쭉 보면 22절부터 볼까요? 6장 22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보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구분되어진 사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구별되고 성별되어진 나시린과 같은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진 성별되어졌다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사셨죠.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도 전하시고 빛이 되시고 소금의 직분도 감당하시고 또 기도 제목도 찾으셔서 가족이 친척이 복음화되도록 민족이 복음화되도록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별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별되어질 때에 성별되어질 때에 거룩하게 구별할 때에 그 사이에 끼어진 축복의 말씀 아론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구별되어진 사람에게 자기를 절제하고 거룩하게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또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성막을 봉헌하면서 감독의 헌물이 나옵니다.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장들 그들의 족속의 두령들이요 그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계수함을 입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드렸으니 봉헌식을 하는데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헌물하는 것이죠. 감독의 헌물입니다. 이 감독은 각 지파의 족장이었습니다. 두령이다. 그들의 이스라엘 족장들, 그들의 종족의 두령들이고 그 지파의 족장이다.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12지파 가운데 족장, 두령, 감독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성막을 건축한 것, 성막을 지었다는 것은. 이 봉헌식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제사드리고 예배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이 봉헌식에는 누가 헌물합니까? 감독들이, 두령들이, 족장들이 헌금한다는 것입니다.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드렸다는 것. 왜 그러합니까? 12지파의 각 지파의 족장들, 각 지파의 리더들, 오늘로 말씀드려볼까요? 셀이 있습니다. 셀 리더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바로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두령이, 족장이, 감독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더를 말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꼭 장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자라고 또 이런 정직자, 직분자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바로 감독은 이스라엘 대표적인 직분자, 책임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림받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앞으로 왕족 시대가 되면 중요한 세 직분이 나오죠. 왕이라는 직분입니다. 기름 부어서 세움받는 직분이 있습니다. 왕의 직분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직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왕족사를 한번 보고 이스라엘 왕족사를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다 선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는 그러한 왕이었습니까? 제사장, 선지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왕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워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웠던 그 왕들보다도 악한 왕들이 더 많았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대표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 제사장들 가운데도 선한 제사장,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있는 제사장이 있은 반면에 그렇지 않은 제사장들이 많았습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예레미야의 주변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은 예레미야가 온전히 참으로 외롭게 선지자 직분을 감당했음을 예레미야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여러 백성들을 대표하는 각 지파의 족장들이 있습니다. 두령과 감독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민수기 13장에 어떤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까? 가난을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13장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람과 내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투령된 사람이다. 누구를 보내요? 지파의 족장들을 보냈습니다. 몇 명을 보냈습니까? 12명입니다. 12지파니까 12지파의 족장 12명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정탐하고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지파 가운데 족장들 가운데 10명의 족장은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답니까? 없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보고를 합니다. 왜 없다고 보고를 합니까? 가나안 땅에 가니까 거인이 있더라. 거인이 우리는 가면 큰일 난다. 13장 32절 말씀에 보면 31절 32절 읽을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아멘인지 모르겠네요.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 했다고 아멘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있는 사실이 아멘입니다. 이런 말 했다는 것이 아멘입니다. 거짓없이 보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부정적인 보고. 그래 거인만 있더라. 아낙조선 네피림.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 뭐가 같다고? 메뚜기다. 거인하고 메뚜기에서 우리가 안 된다. 우리는 가면 진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보고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도자들이 여기에 리더들이 족장이 그 보고를 하는 게 셀 리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탐지를 하고 나서 보고를 합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교회 건축 안 됩니다. 이 행사 안 됩니다. 돈 없습니다. 사람 없습니다. 보고를 하고 났더니만 자 리더가 그렇게 보고하면은 얼씨구 회원들 좋아하겠죠? 14장 1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오래 중에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더라. 울고 난리 났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죽는데 우리 메뚜기 같던데 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느냐. 곡하고 애곡하고 난리 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가나안 사람 때문에 거인 때문에 곡합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부정적 보고한 리더들 때문입니다. 리더들 때문에. 누가 허락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족장이 우두머리입니까? 하나님이 최고십니까? 하나님 우리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그냥 봐라. 우리 갈 땅만 찾아봐라 이거죠. 그런데 같이 보고도 두 사람 보고는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14장 8절 9절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아멘. 아멘. 10명의 정탐꾼은 족장들은 리더들은 거기에 가서 거인만 봤습니다. 거인이 누워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늘을 못 받는 하나님. 거인만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잖아. 거인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그 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인 위에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 보니까 이 거인은 뭡니까? 우리의 밥이죠. 밥이.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게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리더가 어떤 보고를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장로님들의 중직자들이 이제 일꾼을 뽑으려고 하는데, 중직자들은 어떤 중직자가 되어야 되느냐, 교육자들은 어떤 교육자, 리더들은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느냐, 긍정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들. 할렐루야. 14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14장 34절 말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두 사람 외에는, 20세 이하의 아이들 외에는 거짓 보고 또한 부정적 보고를 악평한 그것 때문에 40일 탐지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배하게 되고 광야에서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 성도를 대표하는 리더들, 우리는 셀린을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것을 함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거인같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메뚜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우리의 밥이 될 수 있다.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직분자들이 해주셔야 돼요. 중직자들이 앞으로 세워질 중직자는 다음에는 늘 주의종을 통하여서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하고 함께 우리가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할 수 있다. 해보십시다. 이러면 성도들의 긍정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추석 때 술 한잔 마시면 되겠습니까? 술 지났는데 제가 술 한잔 해도 괜찮겠습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제 술 한잔 해도 되죠? 왜 안 됩니까? 내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술 한잔 살짝 하신 분 계시잖아요. 나는 살짝 해서도 안 되죠. 난 목사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10장 23절 말씀을 보면 찾겠습니다. 연습 10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고쳐내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 때문에 저도 연구도 튼튼히 하고 요사이 이번 주간에 은혜를 같이 좀 있었고 이래가지고 2번 정도 붙잡혀 가서 신천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거의 제가 운동이었거든요. 내가 또 건강해야 되겠다. 건강 안 하고 살만 빙빙 찌고 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건 괜찮은데 내가 성도들의 지도자인데 교회 지도자인데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되지 않겠다. 지도자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세움받는 일꾼들은 긍정적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성도 보기에 모든 것이 강합니다. 그렇지만은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 성도들이 유익되고 덕되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도 금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야기는 아이고 장로님도 한잔 하는데 뭐 그러면 억수로 우리 잘 기억하고 있거든. 야, 장로님도 한잔인데 내 한잔 하는 거야. 한잔 안 하는 장로님들도 많거든요. 훌륭한 장로님들 더 많습니다.
혹시 장점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는 장점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그러면서 보았다 할지라도 장점 그러면 안 되는데 나는 안 그래야 되지. 나는 리더인데, 나는 리더인데 내가 중직자인데 나는 성도들에게 그런 오해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을 일으키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보석 쳐줬잖아요. 연애 내하고 노래방 좀 하고 싶대, 노래방. 제가 노래방 가면 안 됩니까? 거기 가서 찬송도 있는데. 그런 말에 대한 마음이 아파요. 다른 친구들은 아빠하고 가족과 노래방 간다는데 우리는 왜 안 되냐? 그거 왜 안 되면 갈 수 있지? 그건 안 가는 거지. 혹시 가면 아이고 목사님 노래방 갔다. 노래방에서 만났다고. 그거 어땠어요? 어때? 그러나 등이 안 되거든. 여러분들이 좋게 생각 안 하잖아.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안 가도 되니까. 나는 은혜는 시간 간다. 열심히 다녀. 세상도 열심히 하려고 같이 어울리고 그래가. 내가 좀 춤은 좀 몸친데 춤도 지상 추고 그렇죠. 모든 것이 강하지만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냐 두려움이기 때문에 대표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금방 갈 그 길에 40년 동안 이 대표들 때문에 그럽니다. 중직자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중직자를 앞으로 세울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중직자가 잘 세워져야 돼요. 진짜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긍정적으로 리더할 수 있는 영향력 끼칠 수 있는 본이 되는 그런 리더들이 중직자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리더들이 무엇을 했나요? 이 리더들이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2절 같이 있습니다. 다시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계수함을 입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드렸다. 3절 하반절에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렸다. 이 감독된 사람 도령들이 드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드렸다. 헌금을 했습니다. 헌물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독은 지도자는, 중직자는 드림이 있어요. 절거의 드림에, 절거의 헌신함에, 절거의 헌금함에 자신 없는 그런 사람은 중직자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중직자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이 계십니다. 저희 중직자는 교역자, 장로님, 장밋 집사님, 권사님이 중직자입니다. 중직자는 드림이 있어요. 감독들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헌물했다라는 것입니다. 장밋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교역자인데 드림에 자신이 없다면 직분을 포기해야 돼요. 중직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복을 하고 있지만은요, 제가 복을 매주마다 받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교역자들이, 부교역자들은 다 지금 자비량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 받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자원에서 오셔서 자원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한번 볼까요? 헌금은 우리 교역자들의 11조 헌금이 우리 성도들에게 탑 수준에 가 있습니다. 한 10분 되는 강의 가는 데는 우리 교역자들이 우리 재정에 막대한 드림이 있습니다. 헌금을 합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자비랑 하면서 자기가 섬기면서 교통비, 기름비 다 써가면서 신방하면서 거기 와서 저에게 드리는 거예요. 헌금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중직자는 교회를 지으면은 다른 목사가 제일 많이 해야 되겠죠. 우리 집에 없어도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중직자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때 내가 드려야 되겠다. 내가 섬겨야 되겠다. 권사를 뽑습니다. 장립집사를 뽑습니다. 헌금해야 됩니다. 그런 정신이 있어요.
봉헌식을 하면서 여기에 감독들이, 도령들이 헌물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근데 이상하게 우리 교육자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통계를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지금 11조가 늘어나고 또 헌금을 드리는 그 횟수가 더 넘쳐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경기가 안 좋다고 얼떡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성도가 많지 않은데 자꾸 11조가 늘어나요. 그러나 감사하게 그렇게 본이 되고 드림이 있고 섬기게 되고. 작전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보면은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모든 백성이 이렇게 즐거이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렇게 헌신하게 되었어요. 우리 직분자가 되어서 또한 무엇보다도 중직자가 되었는데 헌금이 움츠러들고 드릴 수 없다는, 드릴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중직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감독들이 드림받았다. 세 번째 보면요, 여기 오늘 7장의 말씀 가운데 12지파의 감독의 이름이 다 나오는데, 예를 들면 12절을 보십시다. 12절 읽겠습니다. 제1일에 예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민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 예물은 성소에 새겨져 쭉 넘어갑니다. 그리고 17절까지 그렇게 하고요. 18절에 있습니다. 시작. 제2일에는 이사갈의 족장 수아리 아들 느다넬이 드렸으니 그 드린 예물도 성소에 새겨져 쭉 갑니다. 쭉 가고 24절에 있습니다. 제3일에는 스불론 자손의 족장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드렸으니 또 쭉 갑니다.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1일에 드렸습니다. 2일에 드렸습니다. 12일까지 12지파의 족장이 드렸다는데 드린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지루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동일한 헌금자, 헌금은 다르죠. 12지파 족장이니까. 내용은 같습니다. 이렇게 드렸다. 우리 같으면 이하 동문 송용준, 강주영, 송예준, 송예찬, 송예담. 우리 조근사님이 바쁘시니까 그냥 송용준 가정을 하시라.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는데 다 거명합니다. 송용준, 강주영, 송예준, 예찬, 예담 각각 드립니다. 할렐루야. 같은 헌금이라 할지라도 각각 하는 것 챙기시고 똑같은 내용이 되는데 이하 동문하면 될 텐데 지리하게 지루하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파가 이것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족도 우리 가정에서 드립니다. 개인으로 드리십시오. 각기 드리십시오. 이 지파가 각기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이하에는 다윗의 군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에게 협력했던 그 군사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과 동력했던 그 사람들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리할 정도로.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십니다. 로마서 16장 12절 말씀. 지금 제일 마지막의 말씀이죠. 로마서 16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잘 한번 눈여겨서 보십시오.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아멘. 예를 들면 주 안에서 수고했습니다. 세 사람 나옵니다. 드루베나와 드루보사가 나옵니다. 또 버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구분을 딱 했습니다. 보세요. 앞에 사람은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다음 사람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주 안에서 수고해도 수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수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협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협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블라버리스기다는 목숨까지 내놓고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그렇게 거명하고
하나님 우리가 각각 개인이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드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똑같은 예물이라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누가 드렸는지, 누가 하나님 앞에 섰는지, 예배 드렸는지, 이 시간에도 혹시 저는 여러분을 스치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각자의 모든 모습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을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7장에 보면은 각기 직임대로 성교 드리는데요. 3절 말씀 보면 3절 있습니다. 그들의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덮개 있는 수레 6과 소 12이니 족장 2개에 소리가 하나씩이요 하나의 소가 하나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12지파의 족장들은 뭐 했습니까?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이 족장들의 할 일입니다. 봉헌하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7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사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하시니. 레위인은 드립니까? 받습니까? 레위인은 받습니다. 레위인은 드리지 않고 받고 있는 거예요. 각 지파 족장들이 드린 것을 받아요. 레위인은 그걸 받아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족장들은, 도령들은 드리는 것입니다. 예물은 하나님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레위도 물론 헌금하지만은 여기 오늘 이 말씀은 레위인은 여기 드린 것을 그 예물을 받아서 일하는 겁니다.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하는 겁니다. 레위인은 지파는 세 지파가 있었습니다. 3명 아들이 있었죠. 게르손이 있었어요. 7절에 머라리가 있었습니다. 고핫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게르손은 뭐 했다고요? 게르손은 개라, 멀개, 덮개, 앙장을, 휘장을, 개는 천막 빼는 것이 게르손이었어요. 머라리는 뭡니까? 마을이 널판지 있지 않습니까? 기둥 있지 않습니까? 밑에 밭집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둥을 옮기는 것이 머라리 자손들이 하는 거예요. 고핫은 뭐냐고요? 고핫, 그 하, 제일 고개, 지성소에 있는 가장 거룩한 것을 다루는 것, 법계를 다루는 것은 고핫 자손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재밌어요. 보세요. 게르손 자손들은 7절에 그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넷을 주었습니다. 자, 주목하십시오. 8절입니다. 머라리 자손들은 그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을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로 감독케 하였더니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게르손은 수레 둘과 소 넷을 주었는데 머라리는 수레 넷과 소 8을 주었습니다. 이 게르손은요 휘장이나 처먹에서 깨가 하니까 별로 수레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기둥이 있습니다. 널빤지가 있습니다. 밭집이 있습니다. 많거든요. 그래서 머라리 자손들이 더 많이 주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고라는 보십시오. 9절입니다. 고라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 고라 자손 뭡니까? 법궤를 메고 가는 수레가 필요 없어요. 바치는 자가 있습니다. 바친 헌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 레위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받지 않고 그냥 집어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핫 자손. 각기 주어진 직임대로 드림에 있으십시오. 또 우리 교육자들 것을 가지고 아름답게 주의를 감당한다. 때로는 고핫 자손처럼 자기가 어깨에 쥐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8장 30절 8절 말씀.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기까지 오늘 각기 주어진 직분대로 직임대로 오늘 우리 맡은 바들 하는 일을 잘 감당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주의 교회가 아름답게 서울적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